네, 오늘 마가복음 8번째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목적을 따라서입니다. 세상에 그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일에 혹은 삶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일에 스스로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삶 뒤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믿음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결코 그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지금까지 서게 된 겁니다.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참새 몇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참새 하찮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럼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사단은 욥을 시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냥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든 그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뜻을 가지시고 악한 목적으로 어떤 것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 오실 때 당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시기하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알아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자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영아 모든 1세 미만의 아이들은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섭리를 이루실 때 그들도 적당히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예수님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을 떠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떠나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은 환영받았다는 뜻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환영하지 않았던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이란 동네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꼭 환대했던 동네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일부는 예수님이 동네에 더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 보면 시므온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 그러면 거기서는 환대를 받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을들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을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하게 여겨지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네, 마을, 성읍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로와 시돈 혹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과 같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신다고 하실 때 이 거리적으로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일 텐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마을들이란
단순히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운 마을로만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될 때 결국에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는 가까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마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은 단순히 가까이 있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마을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사마리아 성과 같이 이방인들의 마을까지도 포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실 어떤 선입견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다른 마을들로 가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입견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을에 대해서 혹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도 아시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가 태어나시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을 주로 이제 나사렛에서 보내게 됩니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고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신 후에 그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세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서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렛 동네로 가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 아시는데 가셨어요.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 곳, 환영받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내가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밀어 떨어뜨릴 거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모르고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는 이제 갈 수 있는데 알면 안 가려고 할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왜 갑니까? 나를 밀어 떨어뜨리는 곳인데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도 아셨어요.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마을인데도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온 갈릴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는 곳에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온 갈릴리로 다니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시는 곳을 제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을까요? 이 가운데 없습니다. 설령 이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저 로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제외시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는 사랑에서 누군가를 제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 남편으로 나누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배우자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인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남편이라고 한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내 편, 남편이 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그 사람을 사랑에서 제외시킨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내 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내 편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렇기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 거예요. 설령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낭떠러리 혹 떨어뜨릴 사람이 있어도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여러 마을에 들어가시고 여러 회당에 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이 어떤 곳이든 그 마을의 사람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오직 사랑으로 가셨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닐 때 온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서 역사하실 때, 때로는 고쳐주실 때 정말 온 마음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전심으로 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전심으로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대충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그냥 대충 적당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전심을 다하지 못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죄인이라는 우리에게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다 힘을 쏟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의 한계 때문에 그래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지 하다가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일을 하실 때에도 전심으로 하셨어요.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에게도 전심으로 하셨고, 때로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전심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하신 것과 다른 마을에서 하신 것이 다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것과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나에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게 되고,
자신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제 상호작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고 못해주는 사람에게는 못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도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에게 누군가 해주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쭤볼게요. 목사를 사랑하실까요? 평신도를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담임 목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장로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담임 목사라고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때로는 전심으로 뭔가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도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이쁜 손가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야곱에게 12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건 맞는데 야곱에게 더 예쁜 손가락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게도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하나에 치우쳐 계시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고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하는 사람이라고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 못해도 미워해도 그 사람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심을 다하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으로도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전심으로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셨기에 예수님이 각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결코 어떤 것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해야 돼요. 주님에게 전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때는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기뻐요. 근데 솔직히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전심으로 하는 게 아깝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껏 광야 생활하면서 늘 원망하고 또 그랬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물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자신의 수고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수고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전심으로 행한다면 나의 전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이든 혹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이든 그것에 대해서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에 대해서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전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차별 없이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다른 마을로도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을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전심으로 가셔서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차별 없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을 때 뭘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그날의 일정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만나든지 사랑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상황에서 만나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거든요. 사랑으로 사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 목적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않고서는 그 목적대로, 뜻대로,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목적대로 사는 삶이 그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목적이 없는 물건이 있다면, 집에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비싼 것이어도 쓸모가 없어지면 자리만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적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점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부르실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